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벌리며 그분께 나아갑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는 장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진정으로 다스릴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 겸손함이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오늘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죠. 이 여호와의 불은 제물들을 태우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처음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그 불은 어땠습니까? 떨기나무는 타지 않으며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신기하여 모세가 다가갔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의 불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불은 사람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것이 태우는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오늘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불로 임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이 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악을 태우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신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말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복인 것이죠.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 그것이 복이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이 자랑인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하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 그것을 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화려하게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과 그의 백성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여기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5절에 보시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가 그만큼 무거웠던 것이죠. 그저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어떤 희생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다 지키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종교심이 왜곡시켰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물을 수 없기에 그를 신문하던 빌라도도 그 손을 씻으며 자신은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도 그 군중들에 떠밀려 정치적인 압박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바쳐진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이 어찌 오늘 바쳐진 제물들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영광이요 자랑이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를 받는 것은 그 벌을 달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용서의 문제는 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벌을 받으며 용서를 받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전히 교만하다, 그 이유는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진정한 증거는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내 얼굴을 찾는 그 사람을 찾기 원하십니다. 용서의 진정한 증거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가 그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신이 행한 죄의 대가, 그 험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식을 용서하는 방식은 자식에게 매를 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 깨달은 자식은 오히려 매를 가져와 자신을 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고 7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됩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그 벌을 달게 받도록 하십니다. 용서를 받은 증거는 그가 돌이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벌을 받으며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도 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너희가 건축한 이 성전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원청중들은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 되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주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전됨입니다. 교회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디에 영광이 있습니까?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영광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며 진정한 성전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며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영광 삼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큰 영광 삼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 영광을 비추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